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연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난 추수감사절 파티를 저희 집에서 했고 또 청년들을 많이 초대했는데 그때 한 액티비티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제목 3가지를 써서 바구니에 넣고 익명으로 넣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나 그것을 뽑고 읽은 다음 누가 그것을 썼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감사 제목을 쓴 주인공이 또 나와서 똑같이 하는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읽고 맞추고 설명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 서로 청년들이 바라보는 그 감사의 제목들이 다 맞물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서로 삶에 관심을 가지고 두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여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사 제목이라도 이게 이 사람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제 감사 제목은 개인적으로 제일장로교회와 인연을 맺게 된 이 한 해가 정말 감사했다. 특별히 청년부와 함께했던 한 해, 그리고 저의 결혼 생활, 그리고 제 동생이 이제 미국에 와 있는데 제 가족들을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 제목의 공통점을 보니까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부 많은 회원들이 많은 감사 제목 중에 그런 동일한 비슷한 감사 제목들을 많이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실 때 그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온전케 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만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어떠한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느냐. 첫 번째로 보면요, 뜻밖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인물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이 오늘 본문을 해당되는 본문 말씀에는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고린도서라든지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하였고 두려웠고 몹시 떨었습니다. 심신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이유로 하나로 들자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홀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된 사역을 두려움 가운데 감당을 해야 됐던 것이죠. 박해자들 앞에서.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성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편지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에서 선교원금을 보내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고린도 성에 있던 상황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궁핍과 환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 게 고린도 후서 11장 9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궁핍했지만, 이건 정말 정확하게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동안 궁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예비하고 계셨느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바울을 도우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생업이 같았다. 그 생업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그 텐트 메이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라는 것,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거룩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요,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필요,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초월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 어려움에 개의치 않고, 그 궁핍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궁핍함을 계속 지속시키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그 궁핍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방법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인연을 바울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동역자들, 이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공교롭게도 인생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그 불행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고린도 성에 오기까지 수많은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박해가 오면 피하고 피해서 고린도 성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홀로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치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유대인들을 향한 추방령이 있었다, 2절에 그런 정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크리스투스의 반란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과 그냥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툼과 소요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린 추방령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을 당했던 그 어려운 불행의 순간이 사실은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어려운 순간,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어려운 순간이 없었으면 오히려 이런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만남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그냥 단순히 바울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런 은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요, 훗날 이 로마 세계에 세워진 숱한 교회들 가운데서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으로 넘어가 봤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그 관습을 따라서 성경이 굉장히 해박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에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어서 가정교회, 일종의 가정교회 형태로 에베소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면요, 이제 로마의 추방령이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을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역시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가정교회 형태로 로마의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필요만 채우는 그냥 그 정도의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이 깊고 깊어져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영적인 동역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 인생의 많은 불행들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추방령이라는 일이 얼마나 거스를 수 없는 운명처럼 이들에게 다가왔겠습니까? 마치 요즘 트럼프 정권이 그 이민자들에게 다소 어려운 정책들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없는, 개인의 힘으로는 바꿔볼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던져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신분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각 사람에게는 자신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운명과도 같은 바람들이 몰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커다란 뉴스 뒤에서 더 커다란 뉴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것이 정말 너무나 커다란 뉴스 같아 보여 라고 생각할 때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준비하고 계시는 만남,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놀랍고도 폭발적인 만남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작은 불행 뒤에 하나님이 어떤 비밀스러운 놀라운 브레이크스루라고 해야 되나요? 돌파를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그리고 불행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사역이 순탄해졌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는 디모데와 실라가 그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요,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성도들이 모아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결 나아진 것이죠.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했고,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본질적인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와 실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새롭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실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그 어둡고 축축한 빌립보 감옥에서 함께 찬양을 했던 사람들,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여서 그 감옥 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찬양하자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마저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한 사람이 실라였던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고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실라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이 3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홀어머니와 외조모를 뒤에 두고 정말 거침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고 채비를 한 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라 나섰던 디모데의 삶을 보면서 디모데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디모데가 나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따라왔다면 내가 끝까지 이 경주를 마쳐야지. 그러니까요, 디모데와 실라의 존재는 단순히 성경금을 들고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바울에게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경주가 어떠한 경주였는지 다시금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다시 떠오르게 하는 위대한 인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내가 돌아보면 나의 삶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준 사람들, 함께 기도한 동역자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자체를 시작하게 된 것이 상당히 하나님의 정확한 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앞쪽을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잖아요. 맨 처음에 회심을 하자마자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랬다가 사실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고향 땅으로 보내집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근데 13년간 칩거를 했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13년간 다소에 칩거하고 있다가 그 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하자라고 했던 일들이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 2차, 3차 전도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3년을 가리켜서 굉장히 괴로운 기다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이 젊은 사람이 3차 전도행 당시에 제안을 받았던 나이가 한 20살 정도가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13년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디모데와 동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체되게 만들고 정체된 삶 가운데 가둬놓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13년을 기다리지 않았으면은 디모데가 7살 때 무슨 전도행을 같이 가자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만 보신 게 아니라 바울 인생 너머에 디모데를 세울 계획까지도 미리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 일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체됨, 기다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눈물과 또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면, 혹은 뜻모를 불행으로 인하여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머지않아 그 의미를 밝혀주실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퍼즐과 같이 한데 모아 하나님의 커다란 나라의 그림들을 맞추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높고 광대하신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뜻모를 불행과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지체됨이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숙성의 기간이고 기다림의 시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뿌리내릴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